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은 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 말로 알렉산더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유럽하고 인도까지 쳐들어갔고 아프리카, 이집트는 물론이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이 붙은 게 70개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있는데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볼로를 추종하던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를 이렇게 성경에 썼지, 그리스 신화 중에서 혹시 태양의 신 아폴로 아시나요? 옛날 나사에서 우주선 쏴올릴 때 아폴로 11호, 12호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성경에는 아볼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이름 아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볼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외우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정통했고 아는 게 무지개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다 좋았는데 뭐를 못 빠뜨렸냐면 성령을 빠뜨린 겁니다. 성령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성령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사실 성령에 대한 중요한 것을 설명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소의 이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승천해서 올라갈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한숨을 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배려한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떠나서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배소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그 증거가 나타난 것이 방언과 함께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2명 정도 된 교회.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대략 10명 전후의 교회라고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커졌지만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죠.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집에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의 그 집, 잘해봐야 가족들하고 친구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가족과 함께 몇 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는 대략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 19장 7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해요. 또 뭐 이상한 건요, 재밌는 거는 방언을 못하는데 남이 한 방언을 통역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방언 못해요. 근데 그 방언을 듣고서 무슨 뜻이라고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는 방언의 소리를 이해를 못해요.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뭐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전파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남들이 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하죠. 저는 이단이라고, 저 이단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기도하니까 병의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치유에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한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물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선물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현금을 좋아합니다. 근데 현금을 선물로 안 주고 항상 상품권이나 다른 거 주지만 사실은 현금을 좋아하죠. 제가 전에 대학에서 한번 그 노인 과학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더니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무슨 때를 맞춰서 이렇게 옷을 사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속내의를 많이 사드렸는데 속내의 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강 기능식품,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현금입니다. 왜 안 하시나요? 여러분 현금 좋아하시잖아요. 야, 이거 그냥 현금으로 받고 왔으면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너 작년에 사준 속내 지금도 내가 멀쩡하게 입고 있는데 거기다 또 속내의를 사주니? 어머니 그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아유, 그 옷 입는다고 따뜻하니? 차라리 그 에어컨 난방이 훨씬 더 따뜻하지. 그런데 부모 마음과 자녀들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현금을 주면 다 알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느낀 게 결론이 뭐냐?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고요? 현금이에요. 여기 혹시 부모님 모시고 사시거나 보양하고 싶으시면 다 필요 없어요. 특히 상품권도 필요 없어요. 그 상품권 10만원, 5만원짜리 다 필요 없어요. 뭐 한다고요? 차라리 그냥 만원짜리, 5만원짜리 한 장 넣어주는 게 부모는 좋다는 거예요. 또 근데 너무 짓고 날리면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좀 이상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의식과 예식과 예전이 사실 좀 그런 거죠, 뭐. 제가 가끔 채플이나 어디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냐고 수고하셨다고 여기 쌀 한 포대 4만원짜리 있으니까 가져가시라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라고요? 4만원짜리를 어떻게 들고 가라고. 이거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5만원 감사하면 이렇게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풀리네. 돈으로 풀리네. 그렇잖아요. 그런 모양인 거죠. 우리가 인생 살 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시대가 발전하면 그럴 거예요. 부모님, 제가 코인 사드렸으니까 코인 받으세요. 그러면 장난하냐? 이 코인 나보고 어떻게 쓰라고. 코인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코인이 일반화될 겁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요, 현금 주는 자녀보다는 이런 자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카드인데, 이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돈 드리고, 뭐 상품권 드리고, 옷 사드리는 것보다 그냥 100만원 쓸 수 있는 카드를 드리니까, 이 한도하에서 쓰십시오. 이거 최고 아닙니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듣진 않겠지만.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이, 목사님, 법인카드를 드릴 테니까 한 달에 5만원 선에서 쓸 수 있습니다. 커피 드시고 그러시라고 줬는데 제가 2달 전에 잊어먹어갖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내가 법인카드 잊어먹어갖고 재발급 해달라고. 근데 그 재발급을 몇 달 전에 한 번 했거든요. 또 잊어먹었잖아요. 또 잊어먹은 게 아니라 이번에 누가 가져갔어요. 그냥 배낭에.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했더니 5만원 이상을 썼더니 안 되더라고요. 카드가.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막 쓸까봐. 5만원이란 말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드릴 때 이거 100만원 선에서 쓸 수 있으니까 쓰시라. 100만원이면 실컷 쓰죠. 어디 가서 밥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커피도 사 먹고. 그러니까 이 화폐가 쓰는 게 점점 바뀌어요. 여기 지휘하고 은우는 그거 잘 들으세요. 지금 중학생이지만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쯤 흐르면 오늘 소리를 잘 기억하세요. 괜히 그냥 꽃 사고 옷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쓸 수 있는 법인카드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그거 더 좋은 건 현금이겠지만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롭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현실감 있는 설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살면서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효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경제라고 하는 구조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 구조나 다 똑같은데 좀 부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효도를 해야 되는데 좀 부자가 돼야 효도를 할 거 아닙니까? 어? 내가 부모님한테 돈 다 쓰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성령의 역사하심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은사도 은사입니다. 또 배우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다양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하고 비교해보면요, 지금 교회가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배소가 아무리 도시가 큰다 한들 김포만큼 크겠습니까? 김포보다 작습니다, 예배소가. 왜? 그 당시는 제일 컸습니다. 항구 도시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포가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예배소가 지금 뭐 그렇게 안 되는 도시입니다. 제가 봐도 인구 10만, 2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을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김포가 엄청 커집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가 변화되는데, 그 도시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방 신들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함께 그곳에 신전 창녀들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또 마술, 마법. 이 마술과 마법은 정말 제가 봐도 눈속임입니다. 눈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정말 깜빡깜빡 속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마술 중에서 돈 만들어내는 마술이 제일 좋더라고요. 막 10,000원짜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게 10,000원짜리가 진짜 10,000원이 아니에요. 다 자기 돈 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뭐예요? 사람들의 자기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현란하게 눈속임이 하는 복음들이 많아요. 기독교 복음 중에도. 근데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데, 사도 바울의 물건만 갖다 딱 환자한테 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거 어때요? 앞치마를 두르죠. 우리가 설거지할 때 앞치마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앞치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방에서 일을 하려면. 사도 바울도 가죽으로 이제 뭐 천으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앞치마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물건만 갖다 놓고서 환자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갖다 놓으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마법을 하던 사람들이 다 그 마법을 하던 물건을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 다 눈속임 그만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짜다. 기도하고 손 얹었더니 뭐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눈속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꼭 부작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 유대인이 있었는데, 좀 그 유대인이 좀 특이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뭐 하는 거에 비해서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있던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1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장.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냥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이 귀신이 영분별을 잘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가짜 목사를 알아내는 거예요. 너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한다고 존경할 거 없어요. 가짜 목사 있어요. 난 보여요, 사실을. 약간 보면. 그래서 욕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작아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가짜 목사가 귀신같이 알아요. 너도 목사냐고 물어봐요. 왜? 아는 거예요, 벌써. 영적 세계는 알아요. 우리는 그냥 목사니까 목사. 그래갖고 나온 게 그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 목숨 말하는 목사에 창피해 추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이 예배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독특하게 일어난 그런 지역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분명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베드로와 안드레, 유한, 야고보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똑같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기 시작하고 영분별하고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증거할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성령의 그 임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비쿼터스, 장소나 시간에 가리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성령만 님자 안 붙여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하려면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입니다. 제3격이니까 1등 하나님, 2등 예수님, 3등 성령님 아니에요. 이것이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제3의 위격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하죠. 스피릿, 홀리 스피릿. 근데 사실은 이 세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예수님의 영이 또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성령론에 또 태클 거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좀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잘못만 얘기하면 좀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요, 이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지금도 감론을 막 말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신학 전문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시대이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쓴 책도 있었어요. 번역된 책이기도 한데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크죠. 두나미스. 여러분들 노벨상의 기원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그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버는 거 아시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말의 어원이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폭발적인, 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자고 하는 얘기는 에너지,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나름 아닙니까? 힘이 센 다이너마이트가 있죠.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화약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화약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죠? 이 불꽃놀이 우리 김포의 저쪽에 현대 아울렛 가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는 그 불꽃놀이용은요 작은 겁니다. 값이 싼 겁니다. 정말 한국 화약에서 돈 돼갖고 1년에 한 번씩 서울 불꽃 축제 하는 거 보셨나요? 가다 보면 보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국 화약에서 하나라 그러죠. 거의 300억 정도를 쓰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정확한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생각해 보시죠. 몇 시간에 300억을 다 공중에 폭발시키는 거죠.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는요 솔직히 다 돈입니다. 세게 쓴 거는 센 게 멋있는 거고, 싼 거는 애들 길에서 폭죽놀이 하는 거 있죠? 몇백원, 몇천원짜리. 그건 그 차이죠. 어쨌든 말의 기원이 두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노벨이 나중에 보니까 이 건축 현장에서 쓰라고 했더니 전쟁에서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내가 발명하는 물건이 사람을 죽인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사실 노벨 물리학상, 경제학상 다 있지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론, 학문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했냐를 갖고서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제시하고 평화를 위한 성령이 돼야지 사람 미워하는 데 쓰는 성령이면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그 성령은. 악한 영이 성령의 탈을 쓰고 했던 여기 지금 제사장의 7 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 갖고 장사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나를 욕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냐.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갖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바른 성령 받으셔서 바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